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의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와 함께 바울이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거든요. 오늘 감옥에서 있었던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빌립보서의 메시지들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옥에 있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관료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대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매를 때린다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인이라면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죄가 입증이 되면 그에 따른 형벌을 내려요. 다짜고짜 사람들 앞에서 때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둘 다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럼 바울이 사람들이 막 잡을 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도 안 갔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로마법상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매를 맞았고 감옥에 투옥까지 됐어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교를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안전할 수는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나타낼 수는 없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건 세상의 힘의 방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37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에게,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 니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밝히지 않다가 왜 지금은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있는 걸까? 좀 이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5절 먼저 볼게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심을 했잖아.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상관들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날이 밝자 이제 명령을 내려요.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그런데 이 문장에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보내다라는 말과 놓으라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보낸 자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쓰거든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써요. 또 이제 놓아주다, 놓아라 이 말인데, 이 귀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풀어주다 할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때 이제 풀어놓다라는 단어가 이 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해방시키다, 뭐 구원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죄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풀어 놓아주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부가 성자를 보내어 풀어놓게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풀어놓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보내어 놓으라, 이 단어가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어 시키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 표현을 빌립보 관료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시키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자, 36절 보세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자, 다시 확인해 주지요.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고 이미 명령했어. 이미 말씀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졌다면 이미 너희는 자유가 된 거야. 이제 너희에게는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통해서 상관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곧 자유롭게 되고 평화롭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 자유를 얻고 참 평화를 얻을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통해서 상관들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참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얻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누가는 지금 이 35절 36절을 통해서 두 가지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럼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겠습니까? 과연 누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는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참 평안을 누렸고, 근데 지금 상관들을 통해서 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누가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인가?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자들의 평안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야, 상관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됐어. 이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권력자들은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평안하게도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말을 잘 들으면 평안할 것이고 자신들의 말을 안 들으면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권력자들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거고, 이제 권력자들의 말을 들으면 평안해질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누가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과연 참된 평안을 누가 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누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인가? 돈인가? 돈은 우리를 절망에 가두기도 하고요, 평안하게도 해줄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 돈의 질서를 잘 따르면 평안이고 돈의 질서를 거스르면 감옥과도 같은 절망의 삶이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돈이 주는 평안을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심지어 교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37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자, 바울이 여기서 우리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 우리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시기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부정 축제를 하는 한 관료가 있었는데 그 관료를 고발하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가 이 사람을 잡아다 처형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계속 외쳤던 말이 뭐냐면,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 관료가 자신의 부정을 덮으려고 빨리 그냥 처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로마 황제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관료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이 전 지역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재판장이든 처형장이든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어요.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라는 말은요, 모든 과정을 딱 멈추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 모든 재판을 멈추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죠.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말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을 바울도 알고 있을 거고요, 빌립보의 관료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힘을 매를 맞기 전에 써야 되는 건데, 매를 다 맞고 감옥 투옥 다 한 다음에 쓰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바울은요, 우리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두 가지 요구를 해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때렸던 그 상관들이 직접 감옥으로 와서 우리를 데리고 직접 나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자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38절 39절이에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상관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진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바로 튀어옵니다. 경박하죠, 참. 그죠? 제가 권위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로마 사람입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며 뛰어오르는 모습, 참 우습죠. 이 바울이 권력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상급 재판소에 이렇게 상소하면 이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게 저들이 갖고 있는 평안의 실체죠. 더 큰 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평안.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을 보세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떠나기를 청하니,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온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뭘 간청했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제발 상급 권력자들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막 간청을 했겠죠. 막 얘 잡아, 얘들 때려, 막 이랬던 놈들이 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요구한 대로 그들을 직접 데리고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도시를 떠날 것을 요청해요. 당신들 빌립보 도시를 좀 떠나주세요.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빌립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할 때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야,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군대 귀신입니다. 너 나가라고 했더니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오케이 해서 돼지떼에 딱 들어가서 돼지떼가 막 몰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이 마을을 떠나기를 요청하죠. 딱 요 장면이에요. 딱 요 장면. 자, 마을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야 자신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관료들이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달라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힘을 발휘해야 되니까.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그 한 대목에 보면, 중세의 이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중세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떠나주시죠. 예수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되고 나중에 세상이 종말 때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거예요. 너무 허황되고 헛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증명되는 그 힘들인 거죠. 오늘 본문에 35절과 39절을 비교해 보세요. 35절에서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놓으라 하니. 39절에서는 청하니.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명령을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제발 좀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권력자들이 가진 힘은
더 큰 힘 앞에서는 쩔쩔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평안을 줄 수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은 더 큰 힘 앞에서는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자였던 거예요. 저들의 실체를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들이 주는 평안,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진짜 평안일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걸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며 추구했던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이제까지 평안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 권력자들의 평안,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권력자들의 평안, 세상의 평안의 실체를 낱낱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 평안의 실체, 너희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안전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세상이 가진 힘의 덧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성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용하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힘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요. 내 안전, 내 자랑,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힘이란 결국 세상이 주는 평안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는 그런 힘, 그 힘을 가져야 평안하고 그 힘이 없으면 평안할 수 없는 그 힘, 그 힘인 거잖아요. 돈이 평안을 약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성공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힘과 성공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내 안전과 평안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내 소유에 있는 거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돈의 소비를 아낄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세상에 할 수 없는 돈의 소비, 즉 타인을 위해서, 더 거룩한 세상을 위해서는 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재능, 내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더 거룩한 세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입시철이 되면 이제 입시철이 좀 다가오죠. 이제 1학기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고3 학생들 입시 지도를 제가 이렇게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저쪽 향남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한 팀씩 이렇게 두 팀을 받아서 제가 입시 지도를 종종 해요. 이제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대학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제가 도와주기도 하고요. 구술 면접이나 이제 논술을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인사를 하러 와요. 합격 안 하면 인사를 하러 안 오시고 합격하면 이제 인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돈 봉투를 이렇게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합격하시면. 근데 제가 이렇게 돈을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받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종종 당혹스러워하죠. 물론 저도 궁금해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한번 보고 안 받을까? 보고 받을까? 이제 고민도 하지만 어쨌든 안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려요.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저 바람이 있다면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든 아니면 직장에 가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좀 실력을 쌓아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세상을 원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려요.
아이들 입시 지도하는 일이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돈 봉투를 받으면 좋죠. 좋죠.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이 잠깐의 만족보다 아이들을 향한 이런 바램을 소망하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저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고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힘, 돈, 재능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힘, 돈,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거짓 실체를 폭로하고 참된 평안의 신비를 드러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이 감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매맞고 감금되어 있는 바울과 실라. 자, 이들을 감옥에 가둔 권력자들, 과연 누가 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잖아요. 물론 우리가 누리고 싶은 평안은 권력자들의 평안일 거예요. 아닌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싶은 평안은 권력자들의 평안일 거예요. 하지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죠.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을 도와주고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은요, 이후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상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펴볼까요? 이제부터는 빌립보서를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안 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을 잘 보세요.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 감옥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셔야 돼요. 29절 30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준 것과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한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고난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바울 자신이 빌립보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하면 괜찮았을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매도 맞고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게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권력자들의 평안을 좀 누리고 싶었을 거고요. 나도 좀 더 안전했을 거고요. 나도 매맞기 싫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진 않은데 예수의 믿음을 따르려다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수치가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나도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고난과 수치와 억울함을 견디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권력자들의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의 씨름을 하게 될 텐데 너희가 나에게서 본 것이 그거고 들은 것이 그거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 억울함, 수치스러움을 견뎠을 그 바울, 그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버텼던 그 바울,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결국 권력자들의 평안이 얼마나 허약한 평안이었는지를 드러냈던 바울의 그 믿음의 싸움을 빌립보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을 거잖아요.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에서 보았던 그 참 평안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었겠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고난을 견디는 은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자주 말씀드려요. 제가 이 코로나 전 이야기죠. 이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친구고 25살이었어요. 그때 수년 전에. 근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자기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유는 어쨌든 자기 엄마를 비롯한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못 찾겠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님인데 집에만 오면 표독스러워지는 그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지금 옆에 찌르시는 자,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부터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저 모습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15살 아이들이라면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지금 45살일 텐데, 지금 40대 중반을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30살 청년이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60일 텐데, 지금 5, 60을 이제 지나시는 이제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안 계시지만 이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0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저 어른들의 모습일 텐데, 내가 30년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저 모습일 거라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좋은 대학가,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좋은 데 결혼하고, 여전히 뭐 성공이 중요하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헐뜯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다 자기가 잘났고, 뭐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소외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은 많은데, 말은 많이 하는데 그거 빼면 본받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른들.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경험했던 어른들인 거죠. 그런 어른들이라면 교회를 내가 30년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저 정도 모습일 거라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죠. 차라리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솔직하기라도 하죠. 나 돈 좋아해 라고 하면서 돈을 쫓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야, 하나님이 전부야. 근데 돈을 쫓아. 야, 예수님이 나를 살렸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면서 돈을 쫓아. 성공을 쫓아. 이게 솔직하지도 못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저런 모습일 거라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생각하는 청년이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청년인 거죠. 너무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청년이 볼 때에 적어도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만난 어른들은 모두 권력자의 평안을 따르는 삶 아니었을까요? 그 제가 그 친구한테 뭐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교회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 같아요. 저는 종종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나도 이 폭력적이고 탐욕적인 삶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열심히 이 세상의 질서 아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때의 그 삶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삶이 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돈 벌면서 막. 그러니까 매일 만족을 추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매일 불안하고 매일 두렵고, 자신을 더 쥐어짜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더 닥달했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에 공부 좀 못하면 진짜 우리 딸이 영어 빵점 맞아오면 진짜 못 견디고 막 이랬을 거예요. 저 같은 성격. 이게 얼마나 빵점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아요. 저희 딸이. 가끔씩 10번 보면 한 3번 그렇게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삶이 소망일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인격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잘 안 돼서 힘들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 불편하고 힘든 삶을 소망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불편한 삶이거든요.
근데 이 불편한 삶이 소망된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진짜 큰 기적이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지 않는 삶. 아무도 안 놀라시. 이거 진짜 너무 큰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의 기적이죠. 이런 기적은 고난, 수치, 억울함을 견디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삶, 권력자들의 평안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그런 두 번째 기적은 경험하지 않으시니까 그러신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놀라운 두 가지 기적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어떻게 권력자들의 평안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안 돼서 힘든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건 마땅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뭐 이게 아니라 마땅한 거래요. 마땅한 거.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고 마땅한 이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내 죄성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마땅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게 마땅하지 않은 게 아닌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마땅한 삶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당신의 아픔과 신음으로 끌어안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맞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도저히 못 보실 것 같아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우리 살리시겠다고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것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에게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 그러지 않은데, 그런 분 아닌데, 내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분이 아닌데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죽으신 분이 아닌, 그러면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의 평안을 추구하고 권력자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평안으로,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권력자들의 평안을 추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죄송해요. 제가 에베소서 3장을 읽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권력자들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이제까지 나한테 유익했던 것들이에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그것들, 세상에 주는 그 평안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님, 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구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거겠구나.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힘들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마땅함이 바울에게 믿어졌기 때문이죠. 내 힘은 세상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주님,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더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의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권력자들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한 것.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믿음의 삶을 발견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찾고 계시진 않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요, 이 마땅한 삶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그럼 인생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감옥에 안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옆 동네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였죠. 근데 주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자신이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는 잠이 안 온대요. 어른들이 만든 이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아이들이잖아요.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안 된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해서 잠이 안 온대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도 되는 삶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게 그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미안해서 불편한 거예요. 잠이 안 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더 이상은 저 청소년 아이들이 세상의 탐욕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일에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제 몸, 제 마음, 제 능력, 제 돈,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 사용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죠? 하나님, 제 마음, 몸, 돈 다 사용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걸 다 내놔라. 뭐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엄청 불편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도 힘든데, 나도 지쳐있는데,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치유가 필요한데, 그런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주님, 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고결하다고 여겨지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고요. 기꺼이 불편하고도 수치스러운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그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제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과도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이들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모든 인간들을 권력자들의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 잠 못 이루는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삶,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럼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기꺼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잖아요. 마땅한 삶.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장,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고 힘에 겨워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뭐 주님 능력 주시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대학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은 데 취업할 수 있고 높은 연봉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뭐 100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주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알기 때문에 고난도 수치도 억울함도 피하지 않고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의 크기로 소유의 크기로 성공의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매 맞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나에게 수치를 주는 저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그게 될 수 있다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상황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에 부딪혔고 내 절망에 부딪혔고 내 고난에 부딪혔고 내 자존감의 바닥에 부딪혀서 무너졌는데 나는 그렇게 무너졌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그래서 성령께 나를 맡기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경험되었던 평안함.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이 상황에 너희도 함께 참여했으니 세상이 주는 평안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왜요? 그 안에서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던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살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반응하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참된 소망을 경험했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 믿어졌기에, 그 삶이 아니면 내 인생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정말 잘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건가요? 하나님이 건강도 돈도 주실 것 같은 그런 이야기 혹시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린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는 열심히 적당히 살아가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겁니까? 한 주간 힘들게 살다 왔는데 그러니까 애썼다고, 잘했다고, 위로받고 그냥 살던 대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힘들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더 헌신하시고 더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갑절의 축복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는데 도대체 왜 세상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하는데, 근데 아직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자신이 답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하실 능력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이, 내 감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 주님, 내 구주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을 내 인생에 누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싶다고, 그 고백하려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찾으시는 그 믿음의 인생, 보잘것없지만 그 인생이 나 하나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감옥에 들어간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세상의 탄식에 여전히 무감각하고 무너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두 발 뻗고 잠만 잘 자는 내 마음에 깊은 불편한 탄식이 시작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나는 나 하나의 삶에 여전히 급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가슴치며 탄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나에게 왜 참된 평안이 누려지지 않는지 탄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소리도 지르고 절규도 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 하나라도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는 그분이 그 예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그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하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정말 탄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그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 기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